2013년 9월 29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기 올리겠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움을 받으셔야 함이며,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음이로다. 영예와 존귀가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아멘. 9절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96편 전체를 다 들어서 설교할 것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설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매진하며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성경으로 더욱더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께 밀착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말씀에 우리가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설교는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점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인지 목적이 있고 또 목적이 없고 그 차이일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어떤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맹목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동물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는 국가와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강요당하고 억압당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그렇지요. 가깝게는 저 불쌍한 우리 북녘 동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맹종을 요구하는 극소수의 부류들을 향해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친숙한 반려동물이 바로 개죠. 동물 행동학의 권위자로 노벨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란 박사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죽었는데요. 콘라드 로렌츠 박사는 개에 대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개는 사람이 개를 몽둥이로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기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어느 정도 자란 개를 훈련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먹는 것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몽둥이로 개를 마구 때리면 개는 자기가 잘못을 한 것으로 믿고 자신이 왜 맞아야 되는가 대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맞게 되면 자신이 무조건 잘못한 것을 알고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짖거나 대들지 않습니다. 맞으면 더 이상 안 맞으려고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를 가지고 생리학 실험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생전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개는 복종만 더하고,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생명체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른 점은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럼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인간은 왜 살아갑니까? 인간은 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실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믿을까요? 제가 아는 어떠한 지금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그 사람을 구령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며느리가 어느 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가는 그런 종교에 빠진 것이에요. 그들은 왜 거기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 왜 순종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종교에 빠질까? 그것을 세상에서는 다른 말로 어떤 자신의 인생관, 종교관, 철학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답답하고 허무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북한처럼 세계 유일의 3대 세습에 폐쇄된 독재 체제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종교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늘 자면 오늘 살면 내일 살고 오늘 내일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고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무미건조하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 한국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고 특정한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개나 짐승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와 철학의 주안점은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의문에서부터 철학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의문은 누가 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실 그것까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봐요. 어제 복음을 전하는데 대다수의 노인들입니다. 한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에요.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거 내가 할 게 뭐요? 지금 사는 게 급한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미건조해요. 아무런 거에도 의문을 제시하지 못해요.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참으로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저는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어디에 찾는가? 착각 속에서 엉뚱한 종교에 찾는 것인가? 정말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에서 찾는 것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둘 다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나는 이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섬기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대답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행여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내리실 것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첫 번째는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나를 구속하셨고 여전히 나를 지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주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믿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확고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메시아 찬양시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위대한 찬양시죠. 시편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참 모나리자 같은 그런 미소를 가지는 책이에요. 모나리자가 여러분 화난 사람에게는 잔뜩 비웃는 모습이고 기쁜 사람에게는 같이 기뻐하는 얼굴이고 슬퍼하는 사람이 그 슬픔이 지는 얼굴이라고 하죠. 시편은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슬픔에 있는 사람을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말씀, 최고의 해답이 바로 시편의 사실이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분 교회의 혼인에서부터 주님의 재림의 경로와 재림의 상황, 재림 이후의 일들까지 세밀하게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시편은 스토리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한 장 한 장, 한 편 한 편 딱딱 끊어져서 참으로 여러분 쉽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이 시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또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변개가 극도로 심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를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여러분 정말 시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시입니다. 이스라엘 아름다운 시인 다윗이 대부분 기록한 것이죠. 시편은 두 가지 실이 보입니다. 붉은 실이 있고 바로 금실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초림 붉은 실이 보이고 주님의 재림이라는 금실 바로 재림이 보입니다. 두 가지의 실이 보입니다. 그 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하느냐 이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사람들이 세상의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테러들, 전쟁들,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세상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너도나도 그럽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세상의 말세라고 합니다. 과거에 필라델피아 시대 복음을 전할 때는 목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말세가 되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목사들이 재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자연들이 말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너무 다른 길로 가니까 걱정합니다. 저는 한 나라를 보고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총리부터 해서 내각에 이르기까지 거짓과 오만함과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 교만함의 극치를 여러분이 날마다 볼 것입니다. 3.1절도 그렇고 8월 15일도 그렇고 아주 절기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 또 몇 년 사이에 요즘 들어서 국제적으로 모이는 그 공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UN 회의 잦아졌죠. G2, G7, G20, 유럽 무슨 회의, 경제장관 회의, 아시아 무슨 회의들이 이렇게 많이 졌어요. 정상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수장들이 수시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모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고 우리끼리 이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까요? 그걸 머리에 맞대는 것입니다. 성경을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고 변하는 이 현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보석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바로 접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접은 헬라어 표준 원문을 보시면 재림이 어떤 말씀인가를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커밍이라고 하죠. 커밍이란 말은 파로시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파로시아란 말은 아주 귀한 사람, 아주 귀한 분, 귀인이, 유명한 분이 오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소서. 주님을 목전에 두고 주님께서 오실 그 표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리라. 오는다. 커밍. 아주 귀한 분이 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파로시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나타나는 단어가 주님의 나타나심과 피어링인데 헬라어로는 에피파니아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타내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이. 예. 마지막으로 재림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리벨레이션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래서 저 뒤에 러커 목사님이 지은 그림책 아포칼립스예요. 제목이. 아포칼립스가 뭡니까? 완전히 다 드러내어 공개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 드러내서 완전히 오픈시킨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보여요. 가장 선명한 재림이 보이는 것을 오늘날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닫힌 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도 닫히고 그들의 믿음도 닫혀버렸어요. 그들의 실행도 닫혀버렸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니라.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완전히 오픈했죠. 저 뒤에도 시기가 있지만 저도 손목 시기가 있어요. 현재 시간을 가리킵니다. 자, 현재 시간을 가리켜요. 시계는 시계인데 현재 시간을 가리키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래시계 가끔 보시죠? 예.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도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딱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탁 떨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이제 가지 않는 것이죠. 다 떨어지면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에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모래시계는 이미 딱 이제 엎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시계도 69절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한 주만 남은 것이에요. 딱 움직이면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 동안 모래시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저녁에 올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하셨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겠죠. 그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원한 삶까지 생명까지 얻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울 것 없고 이제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들뜬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은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 주님이 오시면 이미 대환란에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시편 96편은요. 참으로 주님의 재림의 공개를 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이 상고함으로써, 이 말씀을 봄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경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평상시 설교할 때 연역법적으로 설교를 하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왜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제시하죠.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는 기나법적 설교입니다.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사실상 오늘 13절에 나오지요.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라. 네. 결론이에요. 주님은 오셔요. 오시기 때문이라.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오셔야만 합니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소망하십니까? 예.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왜 오셔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온 땅아 주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라. 온 세상이 주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1절부터 9절 보시죠.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움을 받으셔야 함이며,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음이로다. 영예와 존귀가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핵심은 주를 경배하라. 왜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 개신교 교단 측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각 교단, 특히 장로교 총회 본부 그 교세 보고에 의해서 통합과 기성과 기장들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현재 한국 교인들이 지금 자기가 그 지 교회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가 떠난다고 해요. 사람들이 비엔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급격히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알아요. 성경 들으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극소수만 가지요. 신흥 교단 쪽으로 많이 빠져가고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심지어 여호와 증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은 연합기관의 금권 선거와 내부 갈등과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이단 구설수, 건축, 부도, 경매, 그런 많은 그런 성추문들, 한국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신천지, 장막성전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 종파 등의 눈에 띄는 성장이 더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정체 상태에서 더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신앙의 실천 부족과 지나친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목회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은 교인들이 불출석 이유는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헌금을 너무너무 강조해서 교회가 상업적이어서 교회의 신뢰가 없어져서요. 자기중심적이라서 맹목적 추종이 싫어서 그들이 간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진단을 그들이 내렸는데 정말 정확해요. 맞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너무 헌금을 강조하고 상업적이고 목회자의 자질이 부족하고 거기에 믿음이 안 가고 상업적이어서 이제 식상한 거예요.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짜릿하고 무언가 좀 쇼킹하고 무엇인가 좀 다가오는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정확한 지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어요. 어떻게 한국교회를 그들이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탁상 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들에게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잣대가 없어요.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대로 행하면 되는데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경배드리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하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참된 경배자들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배드리는 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 세상이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는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99편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8절 9절 보시면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들의 행실대로 보응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찬송가에 여러분 찬송가 찬양이 있죠. 온통 여러분 경배에 관한 찬양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찬양이죠. 요한 웨슬레이가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요한 웨슬레 동생이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것들이 곡이 꽤 많아요. 찰스 웨슬레는 생전에 7,000개의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 5,000개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에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건 뭐에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왜 오셔야만 합니까? 둘째,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주님께서는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본문 96편 10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살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심판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여러분 99편 다시 1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들로 주는 주의 이되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니이다. 와의 능력 또한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요 1000년 동안 철권 통치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되하신 독재예요. 그러나 독재는 북한의 독재와 다릅니다. 주님은 의로 통치하시고 공의와 의로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공평하셔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군왕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황제로 국왕으로 군림할 때 또 취임할 때 때로는 총리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정말 화려한 대관식을 다 치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 대통령 취임식이면 국가의 경사죠. 모든 카메라와 모든 방송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BC 221년 중국의 최초의 중앙 집권 통일 제국을 세운 진나라 진시황은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1547년 이반 4세 찰스 황제도 대관식을 치렀고 1804년 프랑스 나폴레옹도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1868년 메이지 1왕 요노를 메이지라고 정한 1왕 천황은 자신을 천왕
하늘찬 황제, 하늘의 황제라 이름을 졌어요. 1953년에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이 주관했던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였는데요. 당시에는 뭐 너도나도 대부분 다 이제 카톨릭이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이 있을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관을 그녀의 머리에 얹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 여왕 폐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올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다시 돌아오실 분이 누굽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군왕 중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흰말을 타고 그의 성도들과 함께 군대들을 이끌고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주님 앞장서서 주님은 재림하실 때 그의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이라 쓰신 것입니다. 모든 왕들의 왕입니다. 앞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겠습니까? 1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올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 질서를 세운다고 야단들입니다. 신세계 질서, 뉴 에이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일루마이트, 프리메이슨, 해골단원들, 뉴 에이지 주창자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범들, 미국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는 USA 미국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퇴색돼 가고 있어요. 방상으로 오염되고도 무사하다고 거짓말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 호시탐탐 세계를 다시 한번 패권을 노리는 중화민국, 모두 다 그들은 자신들이 질서를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질서는 그들이 절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려면 에이즈와 수많은 전염병들, 전 세계 곳곳에 테러와 전쟁을 그들이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G2라는 국가도 작은 진드기 벌레 한 마리도 태치 못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에이즈를 인간들이 만약에 해결한다면 주님은 에볼라,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홀로 통치하실 것입니까? 97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했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릴지어다.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는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이죠.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다시 자신의 발 아래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왜 오셔야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하라. 주님께서 경배받으시고 통치하시면 거기에 심판도 따라야 합니다. 이 심판은 특히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기에 주님은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건너뛰어서 여러분 시편 98편 1절하고 9절 보시죠. 요거는 96편을 좀 뛰어넘어서 98편을 보시겠습니다. 98편 1절 그리고 9절 보시겠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9절 보시면 저 앞에서 할지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장 4절에도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성경을 배격하며 대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 사람, 그 국가, 그 가정, 그 개인이 할지라도 절대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그들이 성경을 비난하고 주님을 모독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했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사야 45장에서 그래 너희들 한번 모여보라.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노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인간의 어떤 제국의 도전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유엔은 유엔대로, WCC 종교회의는 종교회의대로. 사실 세계교회협의는 다른 말로 종교유엔이라고 할 수도 있죠.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흩어버리시는, 다 해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추가 불 앞에서 녹아버리던 악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시편 68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2편에서도 주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며 모든 행악자가 다 흩어져 버리라 했습니다.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볼 것이며 내 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인들에 대한 나의 열망을 들으리라 했어요. 시편 9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읽으시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잠언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 27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날도 기다리지만 이 세상 나라들,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 전 그들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시라고 해요. 어떠한 형태로도 그런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구약의 모든 부분은 재림이 초림보다 더 많이 예언되어 있죠. 초림 때는 구유에 오셨으나 주님은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초림 때는 멸시험 가운데 오셨으나 재림 때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처럼 기이 여김을 받으시며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고난받았으나 주님께서는 재림 때는 영광을 받으시고 초림 때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으나 주님은 면류관을 쓰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나 면류관을 쓰시죠. 주님 때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면 주님은 왕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몽차사란 말이 있어요.
가고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간 사람이 도저히 올 줄 몰라요. 하몽차사라고 하죠.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몽차사라고 했어요. 오긴 뭘 와? 2000년이 넘었는데도 2013년이 됐는데도 오지 않잖아. 비꼬은 투로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3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할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한다 했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하고 사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약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죠? 6일 동안 쉬시면 7일째 쉬셨고 6년이 지났으면 7년 때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7번씩 7회로 쉬면 50번째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이 지나면 7년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천년인 것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6번 거치면 한 번은 반드시 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이렇게 오늘 주의 첫날 쉬시지 않습니까? 경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뒤에는 교회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무천년주의자들, 도덕적 타락, 거짓 교사들,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이교도들, 교회의 총체적인 배교, 성경을 변개시는 성경 변개자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죄인들이 난무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해악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해서 사람을 장기를 매매하고 일하지 않고 조직폭력으로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자들,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빨리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경배 받으시고 천년 동안 철권으로 통치하시고 그런 모든 이방 민족과 죄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인간은 왜 우리는 왜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교를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유효 기간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실을 그 유효된 복음, 유효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위해 초소에 새 예루살렘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잠깐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생일을 걸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기록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유인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 바로 여러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분의 역사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지은가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죠.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약속 추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적,
이런 섬김의 동기가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실한 섬김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드리시죠.